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이던 AD 49년 겨울에서부터 51년 중순까지 약 1년 반 동안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성적인 문란함이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사랑의 신으로 불리우는 아프로디테를 도시의 수호신으로 삼고 있었는데, 이 여신의 숭배는 자연스럽게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하였습니다. 아프로디테를 기리는 축제를 매년 성대하게 개최하면서 방탕의 기회를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일탈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사회 문화 속에서 사도 바울은 매우 힘겹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고린도 지역에서의 사역은 정말 바울에게 고달픔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면서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가르쳤습니다. 자신들이 속해 있는 이 세속적인 문화에 대해서 환멸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가치를 매일같이 전하고 또 전하였습니다. 성적인 부도덕함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 사회 속에서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계속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래지 않아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들로 인해서 고린도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더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싶었지만 더 이상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떠난 지, 고린도 교회를 떠난 지 얼마나 되었을까 추정하건대 3, 4년이 지나고 난 뒤에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분쟁 소식, 근친상관, 기독교인 간의 고소사건, 또 교회 안에서의 무질서한 문제들, 또 부활이 없다 하는 이들의 이야기들까지 바울이 없는 3, 4년의 시간 동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성적으로 타락한 이 고린도의 세속 문화를 즐기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자기의 몸을 자기의 뜻대로 사용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아프로디테의 축제에 참여하고 그곳에서 성적인 부도덕함을 즐기는 이들이 교회 안에 버젓이 있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도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에 발을 걸치며 은밀한 쾌락을 즐기고 있는 이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은 성령의 전,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으로 주의 임재로 가득한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부정한 것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매우 지극히 거룩한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성전 안에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할 만큼 성전은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바로 이 거룩한 장소인 성전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적으로 타락한 이 세속적인 문화에 젖어 있지 말고 육체적인 쾌락의 날마다 동화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남들은 아프로디테 축제에 참여하여서 그 문화를 즐기고 그 일탈을 즐거워하며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는 너희만큼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답게 너희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사실 이 고린도 지역과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온갖 문화와 그리고 유혹거리가 이 세상에 질비합니다. 밖에 나가지 않아도 내 손바닥 안에 있는 이 작은 휴대폰을 통해서 은밀한 죄의 낙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알게 모르게 접하는 수많은 이야기들과 그림들과 영상들을 통해서 죄는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오고 마침내 우리의 영혼은 잠식당하곤 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이러한 음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성적인 타락과 부도덕함이 그저 일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우리가 성령의 전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절제하지 못하고 오직 쾌락을 사랑하는 이 세대를 닮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답게 너희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고 지켜가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기도 당연히 해야 합니다. 말씀 날마다 큐티하며 묵상해야 합니다. 예배 모이는 것을 기뻐하며 매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구체적인 실천거리를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은밀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손 안에 있는 휴대폰 먼저 거룩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깨트리는 SNS와
불필요한 수많은 앱과 동영상이 내 휴대폰에 잔뜩 깔려져 있다면 오늘부터 당장 삭제 버튼을 눌러서 휴지통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의 몸을 거룩히 지킬 뿐만이 아니라 내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해볼까요? 내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아멘. 19절 하반절과 20절 상반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느니 라고 말씀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우리가 돈을 내고 물건을 사는 것처럼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값을 지불했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주고 우리를 사탄 마귀에게서 데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를 줬을까? 저와 여러분은 얼마짜리일 것 같습니까?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요즘에는 사람들에게 값을 매겨서 가치를 부여하는 시대라고 하죠. 연봉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가치 있는 사람으로 취급받는 시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존재일까? 얼마짜리 인생일까? 1억짜리도 아니고 100억짜리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마귀에게 1억을 줘서 우리를 사온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100억을 줘서 우리를 사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생명을 줘서 우리를 사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의 그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기에, 그래서 예수님짜리 인생이 되었기에 우리는 내 몸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몸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 몸의 주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가 1500만 시대라고 합니다. 여기저기를 둘러보면 사랑스러운 강아지들과 함께 산책하는 분들을 자주 보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강아지들이 주인을 잘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나쁜 주인은 강아지들을 괴롭히고 밥도 안 먹이고 심지어 버리기까지 합니다. 강아지를 장난감 취급하는 것이죠. 제 어머니 이야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희 어머니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는 나이가 먹어가면서 아픈 곳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병원에 갑니다. 치과 치료도 받고 피부과 치료도 받고 영양제도 맞고 저보다 더 건강검진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한 달 병원 진료비만 약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입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용돈 주기를 그렇게 인색한 편은 아니신데 이 강아지 때문에 제가 요즘 어머니에게 가끔 받는 용돈도 못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을 잘 만나면 강아지도 이렇게 사랑을 받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값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것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주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내 몸의 주인이 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몸을 사용합니다. 내가 즐거우면 그만이고 내가 만족하면 그만입니다.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본능적으로 내 몸을 사용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자기의 몸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기에 이 음란한 문화에 자신의 몸을 맡기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나의 생명을 주고 샀으니 이제 너희 몸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거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로 내달리는 우리를, 그 처참한 비참의 소굴 속에 움크리고 있었던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그 뜨거운 핏값으로 샀으니 이제 너희는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너희 몸을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이 세상의 속삭임 속에서 저와 여러분만큼은 내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내 몸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주인이 나라면 당연히 나의 몸으로 나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짜리 인생이 되어서 내 몸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에 이제 우리는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몸이란 신체적인 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모든 삶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은 나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사기 3장을 보면 에훗이라고 불리우는 사사 한 명이 등장합니다. 이 사사 에훗은 베냐민 사람이자 왼손잡이였습니다. 베냐민 사람이라 함은 에훗에게 힘이 되어줄 만한 가문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흙수저인 것이죠. 그리고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른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왼손잡이였던 사람, 그가 바로 사사 에훗이었습니다. 흙수저이자 또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에훗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부모를 원망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허랑방탕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자였고, 자신을 도와줄 가문도 빽도 없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사람이 에훗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결핍이 절망의 재료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복의 통로로 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에훗은 사사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8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은 비록 결핍으로 가득했지만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 그가 바로 에훗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스스로 말하기를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고백하였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안질인지 간질인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치명적인 약점이었고 결핍이었습니다. 이 왼손잡이 에훗처럼 말이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정말 간절히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에 만족하며 살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 주저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복의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선한 재료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한 삶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으로서 우리 몸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의 연약함에 휩싸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결핍과 그리고 장애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비관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있는 장애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있는 감추고 싶은 약점이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장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전부 다 장애가 있었고 결핍이 있었고 늘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신의 장애를 가지고 늘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결핍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록 장애가 있고 수많은 결핍이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높이는 재료가 되고 더욱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선한 재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음란한 세대 속에서 내 몸을 거룩하게 지키고 우리 몸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직장생활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 자녀를, 내 남편, 아내를 대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비록 장애가 있고 결핍이 있지만 나의 주인 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주님께 나오는 이들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장애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의 결핍을 통해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님께 맡기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늘 기억하며 이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어 이제 우리의 몸의 주인이 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것 때문에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